날씨가 추울 때는 괜찮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목이 제가 간질간질하고 목이 이렇게 살짝 가기 시작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삶의 원리,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도로서 가장 강력한 삶의 원리,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로서 가장 강력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방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나열을 해놓고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를 시키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그러나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17절에서 19절을 대조해 주죠. 이방인들의 삶이 이러한데 너희가 이처럼 이방인들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다 라는 것을 지금 직역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성도로서 옛날 이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방인처럼 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그 전인적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워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배워왔고 또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 곧 성도의 삶이 일순간에 거룩해지고 일순간에 자동적으로 신령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이방인들의 그 흔적을 지우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눈물 나고 피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 사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우리들 정말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여러분들 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거죠.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생활화, 말씀과 순종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전도와 선교의 생활화, 모임의 생활화, 이런 모든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저되는 것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포기할 것 다 포기해야 되고 손에서 내려놔야 될 것 많고요. 손해봐야 될 것도 많고 잃어버려야 될 것도 정말 많거든요. 눈물 쏙 나도록 정말로 손해봐야 될 것도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지금까지 권고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서부터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방금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먼저는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의지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게 되게 버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기름 부음과 그 권능 아래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공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새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디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전체적인 32절의 말씀까지는 너무 길고요. 시간상 27절의 말씀까지만 보고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접속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을 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당연히 이 거짓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옛사람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이며 마귀의 속성이기도 하죠. 마귀는 여러분 속이고 이간질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옛사람의 그냥 속성, 옛사람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종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 말했으니 내 삶 속에서 거짓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습관적인 거짓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관계 속에 마귀의 속아 마귀의 이 종속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따르면서 날마다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이 진리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거죠. 잠언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의 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짓의 혀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혀는 뭐예요? 그 말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도가 참이 아니라 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꾸미는 것이고 음해하는 것이고 모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거짓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거짓된 입술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정직이에요. 신실함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거짓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모든 상황 속에 성도는 언제나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한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줍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고 여러분 놓쳐버릴 것 많고 잃어버릴 것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니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시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서슬퍼런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다니엘이 흠을 잡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다니엘이 정말로 다니엘이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어느 일에서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다니엘을 여러분 이 통치자가 3번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두를 물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단둘이 있는 상황 가운데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까? 정직함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죠. 비록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3년 동안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이 섭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내 속에 이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원수들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고 얼마든지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숨김이 없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모함하고 속이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이 거짓을 여러분들 해석해 볼 때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건을 공유하고 이렇게 정말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할 때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숨겨 나머지를 베드로 사도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차례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면 정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의 영에 한번 휩쓸려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서 거짓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을 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거짓으로 상대를 상대하면은 여러분 그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의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아주 매우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교회는 진리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생김이 다르고 서로의 성격과 서로의 문화와 취미와 서로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어떤 배움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 진리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자들이라면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물론이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하게 다가가야 돼요. 서로 마음을 교감하고 서로 진실하게 다가가게 되어지면 오해가 없는 거죠. 상처를 줄 일이 없고요.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유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전인적 변화가 나에게 찾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성품을 공유한 자들로서 여러분 서로 간에 진실하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서로 대화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5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말이에요. 참말. 서로 늘 진실하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진실하게 대하라.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되고 아픔이 오게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진실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 거짓으로 대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교회 안에 상대를 거짓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고 나를 숨기고 그래서 거짓으로 대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에 아픔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분열의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다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겪어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사람, 정말로 봐도 달란트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극히 저 사람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아가요. 그래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과 또 더불어 살아가거든요. 또 한성격하는 사람, 그냥 말도 직선적으로 내뱉고 한성격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더불어 다 살아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저래. 저 사람은 조금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기도해 주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 이 문흥제일교회라는 곳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된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진실함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 거짓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거짓을 수단으로 삼고 계속해서 거짓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도 안에서 관계를 부려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참말을 못하도록, 서로 계속해서 속이고 음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목적이 뭡니까? 이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이 거룩한 지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문흥제일교회 우리 신령한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를 대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꾸민다고 해서 속으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감춘다 해서 모르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앞에, 각 지체들 앞에서도 모든 거짓을 버리고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혈기 있으면 혈기 있는 대로 그대로 진실하게 대하며 나아갈 때에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고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또 27절과 26절의 말씀을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교회 안에서 성도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럼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분내는 감정, 분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 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분을 내지 말라라는 단어와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단어는 달라요. 앞에 이 분을 내지 말라라는 호르기조라는 단어로서 어떠한 일에 자극을 받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욱 막 하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을 품지 말라 이 후반에 나오는 것은 이 파롤기스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원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정되어진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분노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죠. 희노애락이라는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예. 애통해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애통이라는 그 단어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애통. 무엇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까?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상대가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것도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이 장사치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엮어서 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아주 분노의 모습을 표출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아주 분을 쏟아내시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희노애락,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르기조라는 것, 어떤 일에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 그 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파롤기스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 대해서 꼭 복수를 해야 되는 원한이 나에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죄예요, 죄. 이것은 죄. 그러니까 앞에 이 호르기조라고 하는 이 분은 우리 희노애락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라면 뒤에 나오는 이 파롤기스모라고 하는 것은 원한이에요. 죄예요. 이것은 죄예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봅시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분노든 됐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감정이 오래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죄로 연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가 되어진다.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원한을 사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감정, 분이라는 이 감정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질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 대신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이 분이라는 감정이요 변질이 되어져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원한의 감정으로 변질이 되어져요. 결국 마귀에게 속아가는 것이고 결국 분열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성도는 분을 내어도 속히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가득 채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분내는 것을 더디하라. 너희들의 감정을 정말로 성령의 그 지배 아래에서 좀 절제하고 인내하고 좀 조정해서 너희들의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너희들을 사랑으로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인하고 용서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격이 이러니까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거칠고 아무리 우리가 순간순간 확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욱하는 감정이 성령의 감동보다 우월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옛 육신의 성정을 죽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나를 깎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우리 28절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치다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훔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에는 오늘날 단어로 많이 우리가 해본다면 뭐 탈세, 탈루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모든 편법과 모든 불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방금 말씀드린 탈세, 탈루, 뭐 편법, 불법 이 모든 것들을 왜 자행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잖아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행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쳐내다 이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도적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가난한 자들, 돌봐야 될 자들, 지켜내야 할 자들, 그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오히려 착복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착취하고 착복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를 도적질하는 행위로 지금 간주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을 다시 봅시다. 28절을 다시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더 이상 착복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 도적질 같은 행위 이거 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전 통합성경을 보게 되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그 결과물들로 남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귀하게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도는 이기적 삶을 포기하고 이타적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죄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조금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땀 흘려 수고한 그 결과물,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특별히 우리가 도와야 될 자들을 돕고 나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의 것을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남의 것을 내가 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그래요. 어떤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한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그게 정당할 수 없다니까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선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남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선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28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말을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지력이에요. 자신의 의지력을 가지고 남을,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정말로 가히 없이 여겨야 할 그들을 네가 도와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평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시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비록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대가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여 약한 것을 돕는 것이 곧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직합니다. 스스로에 만족하는 삶에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그 수준까지 좀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무릉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제하고 성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구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져 왔던 그 선한 행실, 여러분 교회가 그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유익만을 도모하지 말고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29절의 말씀 또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참,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하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말의 실수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말의 실수가 많아요. 목사이면서도 조금만 한 발자국만 좀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말의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도 목사인 저도 그냥 때로는 내뱉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상대에게 빗으로 꽂히는지 아니면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 뒤돌아져서 내뱉기 전에 곱곱이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래서 그 말을 좀 순화해서 선한 말로, 살리는 말로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주먹다짐으로 싸워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물론 우리가 정말로 좀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어떤 말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이라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막 스스로 데미지 있고 왜 저럴까? 여러분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말에 우리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작은 말을 너무 오래 간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됨을 되게 방해하는 그런 행태로 자리를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처를 주는 말이고 병들게 하는 말이고 상대를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대로 상대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살리는 말. 오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만났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친한, 지금 광신대에서 이제 교수도 하고 있고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콩물국수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날씨가 덥다라는 말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저를 반가워서 얼마나 반가우니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뚱뚱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뚱뚱하니까 더운 거예요. 이래요. 웃어요? 뚱뚱하니까 여러분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몸무게가 108kg 나가니까 뚱뚱한 거예요. 옳은 말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옳은 말이지만 사실은 뚱뚱해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선한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허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번 주에는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제가 그냥 돌려서 말한 말이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좀 성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면 돈도 많이 들고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선한 소리로 바꿔야죠. 여보 하지 않아도 이뻐. 가장 이뻐. 이렇게 선한 소리로 바꿔낼 수 있는가? 일례로 들어보지만 교회 안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언제나 선한 말, 살린 말이 내 입에서 나가야 돼요. 상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고 덕을 세우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교회 안에서는 행해야 한다. 그게 선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늘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치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전부 다 옳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 다 타당한 말이고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옳은 말 해볼까요? 여기서 옳은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 상처를 받아요. 왜 예배 안 나와요?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수요예배 안 나와요?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율법주의적인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이 옳은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 내가 예배를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저렇게 옳은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 옳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쁘죠. 힘들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기도 제목을 나에게 줘요.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선한 말이고 살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옳은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뭐냐면 자꾸 옳은 상대의 모습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입에서 자꾸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옳은 소리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늘 선한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상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수를 꼽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선한 말을 통해서 그 권면의 말을 받아듣고 상대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어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선한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키고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또 하나로 세워갈 수 있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을 새겨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새 사람으로 온 입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서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 선한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칭찬을 한번 받아보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는